으로 삽시다. 우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살려야 될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피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그 땅을 피해 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보면은 피해야 할 대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람도 있죠.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이거는 헤어져야겠다. 피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사마리아 땅 지나가는 거를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죠. 보면은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선인당 앞에 지나가는 게 무섭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한 집 같은 거, 아니면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사는 곳, 무속인이 사는 곳, 또 저희 보면은 지금도 있죠. 뭐냐면 이렇게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게 옮기는 게 아닌데도,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옮기는 게 아닌데도 경멸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상하게 또 학교 가면은 애들이 친구들을 약 올릴 때 우리랑 좀 다르면은 약 올리고 그러죠. 옷차림이 그렇다든지, 만약에 다리를 전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장애인이라고 막 욕 올리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함께 할 수 없는 거는, 그것만 함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원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시작부터 문제예요. 시작부터.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거죠.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뭐냐면은 채우지 못한.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해요. 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청소한 내용이 나와요. 아, 예루살렘 성전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보면은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대리석으로 지었는지 한 돌로 지어가지고 거룩한 장소인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기는 더러운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전을 청소하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곳인데 이방인들에게 전도와 선교는 못할 망정 거기서 그냥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장소로, 전혀 전도도 이해 못하고 선교도 이해 못한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무너져야 될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좀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져야 될 교회냐, 있어져야 될 교회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 교회냐,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하는 교회여야 되냐.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은 사라지는 게 좋겠죠. 보면은 없어지면. 저는 솔직히 코로나 시작할 때 약간 두렵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게 감이 오잖아요. 보면은 성도들을 교회 예배 못 오면은 신앙이 잘하겠냐는 거예요. 보면은 가뜩이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억지로 오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과연 남아 있을까? 보면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해다고 그래.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걸 비껴갔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20명, 30명, 50명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거의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보면은. 근데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세상에 너무 안 좋죠. 코로나 이후로 너무 안 좋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탄받는 교회가 됐다고 해요. 그 뭐냐면은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닌데 지탄받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되냐? 필요 없는 교회인가? 필요한 교회인가? 근데 사람 보기에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교회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성전이에요. 의미 없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성전이 문제고 또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문제거든요. 그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이는 말이죠. 내 백성이 기머거리다. 말을 못 알아듣는. 벙어리다. 말을 못하고. 또 뭐냐면은 이 봉사다. 못 봐요. 못 봐.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못 본다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 보면은 뭐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죠. 악한 영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영안을 뜬 거라고요. 눈을 떠야 돼요. 영안을.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축사를 많이 하거든요. 축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귀신 쫓는 건데 쫓아야 될 귀신이 많아요. 보면은 악한 영도 우리 마음의 시기심,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염려, 두려움 그리고 뭐냐면은 삐지는 거. 그게 다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쫓아내면은 달라. 분노. 쫓아내면은 분노가 사라져. 육에 속한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죽고 싶대.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좀 힘들면 아유 죽고 싶다.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천국이 지옥이지 모르겠죠. 그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인데 아니 맨날 사단에게 속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 가야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다 가야지. 섬기다 가야지. 뭐냐면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리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봐 노뱀을 모세가 노뱀을 들지 않았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뱀에게 물렸는데 뱀은 의미하는 게 사탄에게 물린 걸 얘기하거든. 사탄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자들이 노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영적인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피해야 될 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이라니까요. 아니 옛날에 그 유럽의 교회들이 어디에 많았냐면은 수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산 속에 많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산 속에 들어있고 절벽 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룩하게 지내겠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거기서 거룩하게 지낸 게 아니라 거기서 음란에 빠져. 보면 신부들이 수녀들이랑 문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낙태하고 그랬죠. 그래서 고아원이 생겼잖아요. 보면은 왜 결혼하면 되는데 성경에 결혼하지 말란 말 없는데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건데 하면 되는 거를 그거를 참는다고 깡다구로 참는다고 마귀가 하는 속아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한 거 아닌데 왜냐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빛이요 세상에 소금이요 산 위의 동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에 처박혀가지고 왜냐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나가냐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 왜 못 나가요? 더러운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삶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그 더러운 곳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뭐냐면은 이 니고데모가 이 비밀을 모르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어둠에 찾아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어둠 가운데 빛을 본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 거죠.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영안을 뜨게 해주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도자일수록 떠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로 가시냐? 유대 가서 세례를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래는 세례 요한 혼자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시대와 예수님의 제자의 세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면은 뭔 차원이 다르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하잖아요. 보면은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의 세례를 베품 받았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례를. 요한은 그렇게 훈련받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안수받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면. 근데 사람들이 누가 더 은혜되냐, 누가 더 역사 일어나냐,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 가는 게 더 은혜가 돼서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피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게 뭐예요? 안 만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하는 건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시간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면 변화되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가 딱 만나면은 변화된 걸 알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피하는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는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내가 내 돈 들여서 우리 집 포도주 갖고 와야 되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면은 예수님이 그 피로를 채워주시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빚내서 빌려주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은 돈 빌려달라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돈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보면은 내가 제일 가난하거든. 나보고 돈 빌려달래요. 보면 돈 얘기하고 참나 놀라워요. 보면은 왜 저렇게 어두워서야 어두워서야 육안도 어두운 것 같아. 영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보면은 돈 되는 사람한테 가야지. 이제 농담삼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 되는 일을 해라. 돈 되는 일을. 돈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참 돈 안 되는 일 하면 힘들어요. 돈 되는 일 하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도 지나가면서 야야 저거 돈 되겠냐 저거 돈 되냐 저거 돈 되냐. 앞으로 뭐가 돈 되겠냐. 돈 되는 걸 해야 돼요.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보면은 이건 육안이 밝은 사람들은 돈 되는 거 한단 말이에요. 영안이 밝은 사람은 돈 위에 있는 걸 하게 되죠. 그럼 돈도 와요. 보면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돼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갈세 이게 돼 있어요. 유대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갈릴리예요. 근데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냐면은 유대에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돌아가요. 왜? 재수 없는 땅이라고. 왜 재수 없냐? 이 뭐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진 다음에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과 섞어버려요. 이쪽 노예를 남자 노예 잡아다가 이쪽 여자 노예들과 결혼하게 하고 이쪽 남자들 잡아다가 저쪽에 있는 여자들과 노예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섞어버려요. 없애버려요. 왜 그러냐? 또 민족주의 하니까. 민족주의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민족주의. 제일 민족주의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쿠바, 북한. 민족주의 애들이. 지금 시대에 민족주의가 밥 먹기 힘들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처럼 되어 있는데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시골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시골에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많이 와 있죠.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다 도시에 가서 살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거는 전쟁 이후에 이거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모여 사는데 이들은 유대인 싫어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적 있었죠. 몽고에 잡혀갔다가 여자들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서 말 나온 게 환학년이라는 나쁜 말이 생겼단 말이에요. 보면은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죠. 보면은 나라가 힘이 없고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이 백성들이 눈을 뜨지 못하면은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지면 가난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고통당하게 되죠. 아이들도 고통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가 구워주는 민족이 되고 얻어먹는 민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뭐냐면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나라를 오히려 이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다 약속하셨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 이 통과라는 의미가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 넘어서야 돼요.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통과해야 될 것들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많이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통과해야 돼. 전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제가 많이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 그것도 그 중에서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또 하나 병 고치는 거. 병든 사람 되면 요즘에는 제가 자꾸 손 얹어서 기도해 줘. 병이 낫게 해다 떠나가게 해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 고치느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받으려고 아주 열심히 주여 하나님 방언 할렐루야.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방언 받으려면 훈련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하다 보면은 랄랄랄랄 밖에 더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저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변 연사 성경에 있는 거 통과해야 돼. 내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걸 안 받고는 이 능력을 안 받고는 목회가 안 돼요. 지금 시대는 더 안 돼요. 더 어려워요. 아무리 막 좋은 언어 가지고 놀라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개떡 같은 교인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라 그러면 먹사 한다니까요. 보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매스컴에서 나쁘게 얘기한 것도 많이 있고요. 뭐냐면은 아니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거고 특히 이제 코로나 3년 지내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많이 깨달은 거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첫 온 단어가 전도를 뚫어야 된다. 그래서 4개월 만나 전도를. 두 번째 내가 뚫은 부분은 이제 4개월 전도하고 나니까 왜 능력 받아야 된다는 말이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구나. 알코올 중독 귀신 쫓아내야 되고 보면은 악한 영 질병을 들게 하는 이 귀신 쫓아내야 돼. 이 예수님께서 맨날 귀신 쫓아내는데 왜 이걸 하셨나?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되면 뭐예요? 내가 그 능력을 가져야지. 요즘에 그거 많이 해. 맨날 축사하는.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 계시려. 축사 기도냐. 재밌어요. 귀신을 불러내면은 귀신이 다 얘기해 주거든요. 뭐 얘기해 주냐? 어디 아픈지도 얘기해 줘요. 무슨 귀신이 있는지도 얘기해 줘. 오늘 물어봤어요. 이 귀신 보고. 야, 죽음의 영은 나갔냐? 죽음의 영은 나갔대. 다른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너 차례야. 그냥 너 차례야. 근데 나도 해봤지만, 나도 당해봤지만,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화가 안 나. 분노의 영이 떠나간 거야. 삐지는 영이 떠나가야 삐지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뭐냐면 자꾸 분쟁하잖아요. 부부간에. 그 악한 영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무기력하잖아요. 그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보면은 미련하잖아요. 미련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이 붙어가지고 미련한 짓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모르고요. 말씀으로 봐라. 게으르지 마라. 말씀이 봐라.
뭐냐면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 너 당신도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해라. 에라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가면 그 자리고 가면 그 자리고. 아니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얼마나 화나.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 나라인 이웃인데 사마리아 한혈통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이 유대인들과 골은 넘을 수 없는 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성경 가만히 보면은 가인이랑 아벨이랑 원수지간이잖아요. 에서랑 누구랑 또 야곱이랑 원수지간이잖아요. 형제들 간에. 지금 뭐냐면 이 야곱의 후손들인데 성경에도 보니까 돼 있잖아요. 이 수가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우물이 나오냐면은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지파가 뭐냐면 12지파 중에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음란 때문에 그 배단 아니 뭐 다른 어머니랑 관계 맺어서 하게 되고 레위가 칼로 뭐냐면 사람을 죽여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시몬도 셋째 그래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가 남유다거든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주 지파라고요. 그래서 10개와 2개가 나눠져서 원수처럼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로 쫙 나눠져 있어요. 형제들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돕지 않고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가정에 이간질이 났다니까요. 부모들 간에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안 보는 집안들 많잖아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 자녀들 우리도 원수돼 있어요. 우리 사촌 형들이랑 원수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작은 큰어머니가 몰래 선산을 갖다 팔아가지고 사모님이 돈 벌어가지고 산을 샀는데 목사님은 착하셔가지고 그래도 형님 이름으로 하셔야지. 형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그거 팔아버려가지고 그 사모님은 화병 내도 또 팔아먹고 그러고는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이 선산에 그 할머니 선산은 괜찮은데 자기 남편 선산이 자기 땅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거 몰랐죠. 거기다 묘를 써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팔아넘긴 땅이에요. 그래서 다시 파가지고 큰아버지를 뭐냐면은 예수 믿는 큰아버지를 절에다 모셔놨어요. 보면 이 악한 영이 하는데 이 형제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이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민족 간의 이간질 우리 남북 나눠져 있잖아요. 남북만 나눠져 있나요? 우리는 뭐 전라도 경상도 나눠져 있죠. 보면은 그것만 나눠져 있나요? 흩어져서도 나눠 싸우냐 맨날 싸우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 다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하는 짓이냐 그 귀신이 하는 짓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씻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때만 해결된다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맺는 것들이 떠나가는. 근데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시기심이 나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꼴보기 싫으면 안 돼요. 보면 답답하다고 짜증나고 회사 가면 그런 놈이 있고 집에 오면 그런 놈이 있고 그런 자식 새끼 있고 어디 가든지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그 미움의 영을 쫓아야 되는데 그 미움의 영을 쫓지 않고 저 인간이 그렇다네. 육신으로만 계속 보면은 부지런히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싸우면은 귀신 더 들어와요. 더 들어오면 나중에 정신 문제까지 온다니까 병까지 온다니까요. 화병. 그저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바람 폈어요. 여자가 너무 열받지 이놈의 새끼가. 그거 어떻게 되냐? 누가 먼저 죽냐? 화내던 여자가 먼저 죽더라. 화병. 마음의 화병. 우리 성도들은 특징이 화병들이 많아요. 90% 이상이 다 화병인 것 같아. 화병. 그래서 병원 가서 내가 그 병원도 잘 보냈잖아요. 병원 보냈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데 왜 우리 초장교회 성도들이 요즘에 안 오냐고. 화병을 쫓고 있어서 안 오고 있는데 화병이 있어요.
화병이 있는데 그 화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쫓아야 돼요. 뭐냐면은 그 주는 게 있다니까요. 혈통을 타고 들어온 거. 뭐도 있냐? 술, 담배, 귀신도 있다니까요. 술, 담배, 귀신 쫓아야 돼요. 아버지 나는 안 마시는데요. 아버지가 마셨으면은 나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다르게 역사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안 마셨는데 나중에 내 자녀가 내려가면은 잘 마셔요. 혈통을 타고 3, 4대도 애들 쫓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마리아 역사를 알고 사마리아 이 저주를 아는데 이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사마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향하시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밖에 안 만났지만 그 한 사람이 뭐냐면은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난 거, 내가 각등하는 거, 그 하나를 조금씩 해결하다 보면은 큰일이 일어난다니까요. 5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 야곱을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역도 하시고 이제는 걸어가시니까 피곤한. 저 사역하니까 피곤하더라. 어제는 어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한수 집사님이 한수하는데 이야 내 다리가 저린 거예요. 사모야 내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서 하면서 그 사모도 목사님 내 다리도 저려요. 다리 저려요. 그리고 가슴이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도 하거든요. 나는 혈관에 붙어있는 악한이 떠나가게 해달라. 무슨 말 하냐? 여러분이 경험 안 해봐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면은 그거 뭐냐면은 이 피곤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고 안수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더니 말씀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6시 지금 우리 6시가 아니고 오전 12시에 딱 정오 12시에 가장 더울 때죠. 그 더울 때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리 그 요한의 제자들 보면서 이 제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면을 치유받아야 돼요. 내면이. 우리 여러분들의 경제와 만남의 축복과 응답을 방해하는 가운데 내면의 상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뿌리 내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응답과 축복을 막아요. 예수님이 세례 주시면은 감사하고 반갑고 그래야 되는데 왜? 복음이 증거되니까. 또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한 거라니까요. 아니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들이 한 거라. 그럼 눈을 번쩍 떠야 되는데 걔네들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세례를 베푸고 있지? 눈을 떠야 되는데 사역에 바로 투입된 거거든요. 보면은 성령 세례 받고. 제가 오죽했으면 축사 같은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축사하다가 애들 부르잖아요. 애들 해봐. 등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놀다가 오니까 목사님 불러서 안 올 수는 없고 악한 영 나와 언제 보내주나 이런 표정하고 있는데도 콜록콜록 하면서 나와요. 뭐냐면 아이들에게도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주니까 공부 방해할 때, 기도 방해할 때, 중요한 결정 같은 거 할 때 자꾸 잘못된 결정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쫓아내면 되는데, 싸우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남녀 사이도 말 안 해요. 남녀 사이도. 그런데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랑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이 당시의 문화고 이 당시의 그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남자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우리 옷차림 보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잖아요. 가끔 모를 때도 있어요. 저 전도하다 보니까 형님이더라고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이만하게 이렇게 장발장인데
지나가는데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예요. 몇 번 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와 예수 이루자 이제 저 저주 나오게 해주세요. 보면은 하는데 문을 달라 하는데 유대인 사마리아 상종하지 않냐면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미워해요. 근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 있는데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아요? 복이랑 응답이랑 하나님과는 상극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힘들고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은 마귀도 불편하겠죠. 불편한 동거를 안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라. 이들이 지금 옆 나라로 같이 붙어서 사는데 지나가면 되는 길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종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나라로만 보지 말고 마음으로도 한번 보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죽은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들 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마음 좀 청소하자. 주님 청소 필요 없어요. 복만 주시면 돼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 되겠어요? 야,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자. 아니요, 나는 복만 받으면 돼요. 야, 악한 영을 쫓아내고 네 미움 저주를 씻어내야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주니? 복을 주니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니? 하나님 경제 축복 주세요. 5,000년 기도해 보세요. 오나 안 오지. 안 오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면 하나님 목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나와. 목회 사모님도 나와. 여러분 있다니까요. 내가 방해하는 경제 축복 막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마이너스 손이요. 마이너스 손. 하는 것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여러분 착한데 이놈의 악한 영 때문에 그러구나. 누굴 미워해야 돼요? 악한 영을 미워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까?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상냥하지 못할까? 그 상냥 여잔데 거기에 악한 놈이 들어가 있어. 제가 보면은 그러면 그 악한 놈을 쫓아야죠. 그 악한 놈을 쫓아야 된다니까요. 니은이 이러지 말고 니은 똑같네. 놈도 똑같네. 보면은 이거를 모르면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 못 알아들어요. 너는 선생님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질책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 니고데모를 깨닫게 하잖아요. 니고데모 눈을 뜨지요. 노뱀 설명이 아니구나. 인자 십자가 그 예언이 그거구나. 인자가 들려야 아니라 그거구나. 보면은 그거 이제 알아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내려오고 들림 받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거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 깨달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저기 사람 이상하네. 지도자가 이상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 역사는 악한 영을 쫓으며 지도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오늘도 보세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은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예수님께서 자기가 물 달라 그래놓고 도리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선물을 구했을 거야. 선물이 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죠. 성령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데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세례 요한은 보니까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요, 그 위에서 내려온 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텐데, 선물을 달라 했을 텐데. 여러분,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은, 목사님 나는 선물이요, 돈이 좋더라고요. 돈으로 주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그래. 우상 숭배라 그래. 우상을 달라고 얘기. 우상을 자꾸 목사한테도 와서도 내가 돈만 좀 빌려주면 내가 주식을 투자해야지 돈을 왕창 벌 수 있는데, 목사님 나 어떻게 하라고, 나 돈이 없는데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저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뭐 할 수 있냐면은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경제도 열리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가 열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붙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변해버린다. 그러면 돈이 따라와요. 돈은 못 따라와요? 돈은 사람이 따라와야 돈이 따라오잖아요. 돈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들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붙어야 돈이 붙죠. 사람은 두르기 싫어하면서 돈만 붙으래.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이제 보면 우상숭배는, 아니 사람이 붙어야지. 이런 놈은 나빠서 안 되고, 이런 놈은 못생겨서 안 되고, 이런 꼴보기 싫어서 안 되고, 이놈 저놈 다 싫어. 맨날 싫은 사람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축복 달라고, 응답 달라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역사 일어나도록 사람을 붙여줄게.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골치 아픈 거지. 골치 아파요. 보면은 오늘 벌써 이 여자가 왜 왔다고요? 사람의 눈을 피해 물기르러 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을 피해 다닌다니까요.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러 다녀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피할 곳이 아니라,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피할 사람이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될 것이에요. 보면은 여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여기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없습니까? 당신에게 뭐 소금 물통을 크고 두고 다니면서 나한테 무슨 생수를 줍니까? 이 여자도 뭐로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육신적으로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얘기하잖아요. 야,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잖아요. 보면 불신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 또 교회 가면 돈을 뭐냐, 돈이 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면 돈 벌어요.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면은 돈 굳어요. 병도 낫잖아요. 근데요, 은혜 못 받고 이 마음이 치유 안 되면요, 돈이 들어요. 병 들어 돈 들고 병원 가서 돈 쳐드리고 보면은. 그리고 몸이 안 좋고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 힘들어가지고 가야 될 때, 돈 벌어야 될 곳에, 응답받을 곳에 못 가잖아요. 축복된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엄청 손해 나니까, 이거 알면은 영적으로도 살아나는 것이고, 병원 안 다녀, 정신병 병원 안 다녀도 되고, 그리고 이 병원 안 다녀도 된다니까요. 저도 막 아프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치유해달라. 요즘에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가. 성령의 불이 막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오늘 이 생수를 원주 줍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물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야곱 때문에 이런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왔고, 우리 아들들도 먹었고, 또 짐승들도 마셨나이다.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해. 크깁니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오늘의 예수를 못 만나요. 우리가 내면에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늘 주님이 옆에서 성령으로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못 받아요. 야, 이제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 돼야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안 된 이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되는 이유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경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쭉 안 될 거예요. 이제까지 공부 못하는 우리 아들, 딸들 앞으로도 못할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못해도 예수님 만나면은 복된 자는 될 수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저는 공부 잘하고 망한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동네가 여기인지라. 만나봤거든요. 근데 복이 없어요. 의외로 뭐냐면은 이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복된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안 믿으셔도 진짜예요.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보면은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냐? 이렇게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 이 물 마셔도 목마르지 않니? 목마르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영생을,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대요. 여러분에게 샘물을 준대요. 샘물. 마음에 솟아나는 샘물. 옛날에는 어떤 물이냐? 더러운 물. 야고보에 보면은 한 우물이 있는데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못 먹어요. 쓴물 나온다는 말은 소금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으면 나오는데 선한 말보다는 욕이 잘 나와요. 욕이. 더러운 말이 잘 나와. 이 더러운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이 샘이 더러운 샘이에요. 더러운 샘. 가끔 옛날에 전쟁 나잖아요. 그 우물에다가 사람 시체를 넣어버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려고. 거기다 독극물을 타버리죠. 그럼 그걸 모르고 마시면은 어떻게 돼? 달마가 그랬대잖아요. 뭐 밤에 피해서 들어갔는데 물이 있길래 물을 떠먹어서 마셨는데 그 물이 뭐예요? 해골밥 같이 먹더라. 불교에서 오셨어요? 요새 보면 해골밥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달았대잖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모르고 먹으면 양약이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깨달았잖아요. 보고 나니까 이게 지저분한 거지만 그 전에는 시원하다. 그잖아요. 보면은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잖아요. 보면은 아니 여러분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 그러면은 여기가 복된 곳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구나. 그러면은 보는 게 달라진다. 예수님은 그걸 통과해서 그들을 살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피해 다녔지만 피해 사람이 아니라니까 살려야 될 사람.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은 문제가 많고 우리 딸은 문제가 많고 우리 집은 문제가 많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요. 주님이 오신 곳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뭐냐? 이게 우리 우물이 돼요. 우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나오는 말마다 사람 살리는. 나오는 말마다 힘되고 위로되고 재밌고 응답되고 사람도 여러분과 같이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말하고 나면 힘 빠지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꼴보기 싫고 그놈 새끼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문이라니까 이게 샘이라니까요. 이 물을 마신 자는 뭐가 돼요? 그 갈증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우물에 동물들도 와서 마셔요. 이 야곱의 아들들도 마셔요. 그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우물이 되어서 믿는 자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가늠한 자도 치유받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갈급한 자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그 옛날에 무지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무지 선생님이 예배하고 나면요
현금통에 그렇게 총이 많이 나왔대. 누구 죽이러 가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가자고. 유명한 무디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 무디는 평신도거든요. 원래는. 예배 드리는데 회개하고 총을 꽂아 놓고. 여러분들은 총은 없어도 마음의 총은, 권총은 항상 장전돼 있잖아요. 장전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건들기만 해봐라. 와라라라라. 뭐냐면 욕을 하면은 한 말 받으면 10배로 갚아준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라. 그 씻어내야 돼요. 말씀해 보니까 또 있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 않게 하옵소서. 또 못 알아들어요. 나 같으면 이 여자야 뒤통수를 한 때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라서 신경질을 안 내네요.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온유함을 닮아야 돼요. 뭘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온유함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온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닮아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온유한 자예요. 나는 성품이 좋아요. 나는 인품이 좋아요. 나는 샘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오면은 다 마시게 해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이 약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미움과 원망, 불평식이 다 집어넣어. 대대로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가 나는 화내는 게 내 성품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짜증내는 게 내 성품인 줄 알았어. 욱하는 게 이름도 욱인데 그 욱은 빛나루 욱인데 빛나루 욱이 아니라 욱할 욱. 승질낼 욱. 이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성을 치유되면서 변화되면서 쫓아내면서 이제 별로 욱하지 않아요. 가끔 욱할 때 있어요. 굉장히 은혜 받아요. 요번에 치유성에 갔다가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혼자 미쳤어. 혼자 미쳤어. 근데 내 인생에 제일 은혜 받은 날이었어. 제일 은혜 받은 날이었어요. 이놈이 미리 와가지고 넘장지르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화가 나고 짜증날 때는 이 생애 제일 기쁜 날인가 보다. 제일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날이다. 하기 싫은 말고요. 아니요.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화제를 바꿔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는 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냐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거든. 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뭐냐면은 낮에 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알긴 알지만 몇 남자인지는 못 세. 정확히 몰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이 여자 남자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불륜 같아요. 보면 남자가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다니까 진짜 남편은 없어요. 가짜 남편은 있는데 5 남편들이 있었는데 그 없긴 없어. 왜? 지금 없으니까. 10번 이혼해도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네 말이 옳도다. 참이다. 네 말이 맞아.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다. 이거는 나만 아는 비밀인데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소 들은 거. 원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듣고 소문으로 들은 얘기.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그린신산에서 예배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니까 이게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 있는 게 아니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처가 돼야 돼요. 예배처, 기도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에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애들을.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정말 애들이 욕을요, 신비로운 욕까지 한다니까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놀라운 욕들을 해요. 왕따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얼마나 사약한지 몰라요. 애들이 정말 흉악하다니까요. 보면 점점 악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호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 누려야 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시작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다.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이유는요. 이 여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뭘 찾고 기다려요? 뭘 찾고 기다려? 어느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찬양하고 있는데 놀라게 화장실 갔다 급하다고 갔다 오는데 거기서도 주식하고 계시는 거기서도 찬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도 주식을 열어가지고 그저 보고 있더라고요. 아유 찬양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경제를 부어주실 텐데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배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냐?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꼭 이거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를 믿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갈급함을 설명할 때 사슴을 많이 들어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들이요 물을 못 마시면은 막 미친 것처럼 뛰어다닌대요. 그러다가 픽 쓰러져 죽는다 그래요. 물 마시려고 막 물인 줄 알고 또 신기루처럼 보여가지고 막 달려다니다가 막 벌쩍벌쩍 뛴대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오늘 이 여인은 그 갈증 영적인 갈증을 뭘로 채웠냐면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채운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남자들 만날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쌓여요. 여러분 갈급함을 뭐래요? 내가 돈으로 채우고 여행으로 채우고 먹는 걸로 채우고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은 더 갈급해져요. 더 갈증이 난다니까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소금물 마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마시는 게 낫다니까요. 소금물 마시면 더 소금 때문에 갈증이 더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세상 걸로 채우면요 더 갈증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전해주지 않아가지고 이사야서 58장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함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물이 계속 들어오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동산은 아무리 더워도 메말라도 물이 계속 공급되는 그 동산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샘이 내려오는 거죠. 샘이 내려와서 이 샘이 또 그래서 에스겔서 강단에 보면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려와가지고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나중에는 몸까지 다 잠그게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생수를 가지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명수를 은혜를 공급하는 거죠. 이 악한 영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예배 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악한 영 나와 기도하면서 꼭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나 같으면 에라이 구원 받지 마라 그냥 지옥 가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한 여자를 그것도 더러운 여자를 음녀를
이 사람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하는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가랴 성에서 제일 더러운 여자야. 제일 나쁜 년이요. 나쁜 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쁜 년이 아니에요. 나쁜 년이 아니야. 더러운 여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여자예요. 이 눈을 여러분이 뜨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내가 제일 피곤해. 이 눈이 없으면은 내가 제일 힘들지요. 여러분이 눈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돈을 못 갈 장소가 없고 못 만날 사람 없으면 사랑으로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귀한 일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임을 알고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라 가야 할 장소임을 알고 누리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받고 응답받는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여인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인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가장 문제가 뭡니까?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